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예,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코로나 이후 명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명절이 되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길 가는 고속도로 정체에 관한 소식이에요. 추석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느라 고속도로가 마비가 되고요. 또 정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년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그렇게 고생들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고향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가 바로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어는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 죽게 돼요. 이것이 바로 기소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꼭 가고 싶어 하는 곳이 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용인이 고향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정문 안수 집사님 외에는 용인이 고향이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타향살이를 하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타향살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알게도 모르게 때로는 우리를 스트레스를 받게도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도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절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절은 타향살이로 인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고향과 가족이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운 가족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 간의 어떤 결속력 또 기쁨을 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여러분 그 힘든 고향길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은 두 개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과 설 명절이죠. 여러분 설 명절은 한 해의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가족 간에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또 어떤 결심을 하면서 그렇게 가족 모임을 합니다. 추석 명절은 가을 농사를 우리가 다 지어놓고요.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절을 지킨 그런 민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추석 때가 되면 우리는 각종 햇과일과 또 곡식과 정말 먹을 것들이 여러분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지내면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바로 한가위 명절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요. 오곡백과와 또 햇과일이 풍성하고요. 여러분 날씨는 또 어떻습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때가 여러분 한가위 추석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로부터 뭐라 말을 합니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추석 명절이 풍성하고 제일 좋은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또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이 추석 명절을 우리는 감사의 절기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는 감사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도 보게 되면 여러분 유월절과 초막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3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요. 또 초막절은요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침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그들이 그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어땠습니까? 파종을 해서 수확한 첫 수확, 첫 추수, 첫 추수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석도요, 수고한 열매를 여러분 가을에 추수하고 또 풍성하게 거둬들인 이 결실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 정신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우리의 추석이 아주 묘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감사와 축복의 명절인 이 추석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와 또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면서 추석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추석은요, 찾아가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느 명절이든 다 그렇지만 여러분 특별히 추석 명절은요, 고향을 더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찾아가는 절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뵙고요. 또 형제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조상의 묘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벌초도 하기도 하고요. 이웃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면서 아랫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또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추석은 찾아가는 절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고향은 묘한 흥분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한번 고향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멀어도요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걸려도 좋아라 하면서 찾아갑니다. 평상시보다 몇 배나 걸리는 거리지만 그래서 도로가 그렇게 주차장을 방불케 하지만 고향 가는 길은 그렇게 좋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고향은 충청북도 충주입니다. 네, 충주인데요. 예전에는 집안에 어떤 행사나 또 명절 때 그것도 명절 때도 잘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찾아갔는데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또 다행히 큰 동생이 남동생이 고향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자주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릴 적 아련한 추억도 생각이 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충주에는요 세계 무술 대회가 열어요. 충주에서. 그래갖고 그런 조성이 잘 돼 있어요. 공원이. 근데 그 공원 안에 큰 고목나무들이요 한 10대꾸루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렸던 그런 추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목나무들이요 혼자서는 안 되고 한 3-4명이 손을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대를 두를 수가 있어요. 그런 나무가 한 10대꾸루가 되는데 저는 거기를 많이 찾아가요. 가서 제가 뭐라 그러지 아세요? 나무야 나왔어. 나 누군지 알지? 나 어렸을 때 여기서 많이 뛰어놀았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라서 목사가 됐다 그러면서 막 자랑도 하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같이 뛰놀던 친구들은 다 시집장가를 가서 연락이 그렇게 많이 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곳에 아직 고향을 지키며 사는 친구들이 있어서 가끔씩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정말 너무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고향이 2개예요.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다음에 가게 될 하늘의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고향은요 하나님 나라이고요. 또 우리 모두는 그것을 향해서 찾아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나의 큰 의미가 당시 로마는 세계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다
그렇게 형통할 수가 있었고요. 또 로마 시민들은요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고 그보다 더 귀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여정은요. 그의 여정은 여러분 곧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나은 그 본향을 찾아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영원한 시온성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옵니다. 장막이 끝나는 날 우리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그 나라를 사모함으로 준비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추석은요.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을 표현할 때 추수의 계절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추수한 열매를 통해서 이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 가운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뒤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5절입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하고 분리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지 돌아도 보시고요. 또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또 형제간의 의회를 지키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혹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반성하세요. 반성하시고요.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부모와 형제도 사랑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존경하지도 못하면서 명절 때 조상님들을 그렇게 섬긴다고 상다리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을 절을 한다 해서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대신 이제는 살아계신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형제를 나누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정 가정은요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한 가정이었어요. 유교 사상의 뿌리가 깊이 내리다 보니까 제사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모든 제사를 안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멘. 물론
그래서 또 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추석 때고 제사 때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됐고요. 예, 이게 2년 전서부터 사실 예배를 시작이 드려졌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아직도 그 제사에 미련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예배 먼저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직 예, 사탄막에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영적 싸움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유교 사상이 아주 뿌리 깊은 애예요. 아주 남아 사상이 엄청 아주 막 그래서 여자들을 밑바닥으로 봤던 애예요. 그런데 제가 3년간을 걔를 섬겼어요. 예, 섬기고 또 사랑으로 품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번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부족 다 떼었습니다. 예, 엄마가 부족을 방방마다 얼마나 갖다 붙여댔는지 거기다 염주에다가요. 그리고 또 달마도사라는 그림요. 그 몇백만 원 사다가 그렇게 달마 그림 갖다 걸어놓고 제가 그곳을 갈 때마다 어쩌다 집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막 사탄이 역사하다 보니까 참 한숨 못 나고 받은 눈으로 세우는 날이 엄청 많았었는데 아주 동생이 변화가 됐는데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예, 감동을 주셔서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여보가 누나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염주가 보인다, 부족이 보인다. 제발 좀 띄면 안 될까? 예, 그런데 어느 날 부족을 띄었습니다. 염주를 띄었어요. 달마 그림까지 다 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탄은요 그냥 쉽게 안 떠나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 혼자의 기도의 힘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5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을에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추석은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가운데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이루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아주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하늘에 감사를 해온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세상에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만 삶을 풍성하게 하고요 또 넘치게 하는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예, 이처럼 감사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숙한 단어예요. 그리고 가장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풍성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감사는 가장 근본적인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여러분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시편 65편을 보게 되면은요. 일상적인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감사가 나오는데요. 농사를 짓도록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65편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감사는요 어떤 감사가 되었든 최고의 언어예요. 그리고 최고의 은혜가 담긴 단어이고요. 최상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라는 말 속에는 깊은 정신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넉넉함이 있습니다. 따뜻함과 푸근함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고요.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감사가 우리 신앙인의 성숙한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면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거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도 되고요. 감사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사람은 너무 쉽게 불평하고요. 또 원망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하고요 냉천이 함께 솟아나오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온천이 솟아나오고요. 또 그 옆에서는 얼음물같이 찬 물이 그렇게 솟아올라오는 그런 동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여인들은요, 빨랫감을 가지고 나와서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그 온천에서 옷을 삶고요. 또 찬물에다가 옷을 헹궈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워낙에 신기한 곳이라서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는데요. 이 모습을 본 관광객이 이제 가이드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찬물도 더운 물도 뜨거운 물도 마음껏 쓸 수가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크겠습니다. 많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라 말을 하냐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습니다. 찬물 나오는 것도 찬물두가 더운 물이 나오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빨래 비누까지 나오지 않아서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그 마을의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말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여러분 배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부터 쏟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성숙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 형태가 달라졌어요. 구약 시대에는 주로 제물을 드려서 제사로 감사를 드렸어요. 매일 동물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을 잡아서 여러분 제사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갔는데요. 특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내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게 되면 감사의 제사를 하목제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하목제물에도 여러분 세 종류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가 있는데요. 이 서원제와 낙헌제는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제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을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고요. 또 교제를 하는 그런 감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웃과 함께하는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두 개예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또 성도들과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십자가가 두 개인데요. 그런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웃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초막절에는 여러분 자기네 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을 지냈던 것을 대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집마다 초막절을 지었어요. 초막을 짓고요, 7일 동안 그 초막에서 생활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요.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의 절기를 종교의 절기로 수용을 하고요, 또 그렇게 접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외에도 여러분 감사의 종류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여러분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받은 그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또 언약궤를 옮기면서 다윗이 감사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1000번째, 그 유명한 1000번째 감사가 있고요. 성전 건축한 후에 그렇게 봉헌 감사도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의 감사는요, 일반적인 감사가 이제 민족의 감사로 여러분 발전을 했어요. 발전을 하고요. 또 그 감사가 종교적인 감사로 그렇게 승화가 되고 발전이 되는 그런 감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어땠을까? 여러분 신약 시대는 재물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를 신약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사를 어떻게 드리냐? 헌물과 헌금으로 드리고 있어요. 헌물이나 헌금 안에 이제 마음을 담고요, 또 뜻을 담아서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골 교회를 가보면은요, 추수 감사절 때 그들이 직접 지은 농산물로 그렇게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드리고요,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그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감사를 은혜가 풍성한 상태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 단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고요. 또 신약에서의 감사를 성찬과 축복을 의미해요. 이제는 감사가. 그래서 유카리스티아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인 세계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했지만 이 신약에서의 감사는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그렇게 축복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세요. 그런데 이 축사를 하실 때 보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감사를 먼저 하셨어요.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하고 난 후에 떡을 떼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이 남고도 여러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최후의 만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렇게 축복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 앞에 감사가 먼저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기적이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여러분 살리실 때도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감사 기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택해 주시고요. 또 자기에게 사도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구약의 감사가 여러분 종교적인 그런 근본적인 감사라고 한다면 신약의 감사는 일상적이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의 감사는 우리의 삶에 널리 퍼진 그런 감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감사의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 면에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많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사를 해야 돼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요. 또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예. 그리고 내 존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감사가 되어야 돼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고요. 자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요. 이렇게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고요. 예,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얘기를 할까요? 감사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감사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할까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감사는요,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모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는데요. 그중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감사가 마침내 구원을 완성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감사는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감사하라 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감사는 여러분 성숙함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선택하는 삶의 성숙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람보다 어찌 보면 마음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하는 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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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요. 그래서 삶 속에서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더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면은요 불평한 만큼 어떻게 됩니까? 예, 불행해져요. 더 초라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행복을 만들고요. 또 풍요로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6.15면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기셔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 기쁨을 나누고요.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셔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의 말과 긍정의 말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들을 맞이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도 우리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은혜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 찬송입니다. 우리 복음 찬송 감사 찬송 날 구원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